합독해서 읽고 1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바 지역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사바 지방에 사는 느다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함께 하사랴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이 여선교회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을 찬양함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찬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어 선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총명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큰 기도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무립수어 캄보디아 인사입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기쁘고요. 특별히 오늘 찬양단 쓴 거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좋았어요. 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 이신우 집사가 베이스를 쳐서 중심을 딱 잡아주니까 너무 또 좋고요. 여러분 우리 문정교회를 시작해서 생명나무교회까지 왔잖아요. 찬양단을 처음 만든 사람이 이신우 집사예요. 굉장히 찬양단을 만들어서 많이 수고하고 애쓴 기억이 제가 있어요. 제 전도사 때부터. 그래서 이신우 집사가 다시 베이스를 딱 치는 걸 보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찬양을 할 수 있도록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춥다고 불평하시죠? 눈 온다고 왜 눈 왔어? 운전하기 힘든데 막 불평하시죠?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프놈펜에서 프놈펜 제일감리교회를 출석하고 있는데 어느 날 거기 목사님이 MK 애들, 그러니까 선교사들 자녀들이죠. 질문을 하는 거죠. 뭐라고 질문하냐면 눈 본 사람, 눈을 아직 한 번도 못 본 사람. 그런데 그 중학생 애들 중에 손을 드는 애가 4명이나 되더라고. 한국인데. 그러니까 프놈펜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중학생이 될 때까지 한국을 와보지 못해서 와봤지만 여름에 오든지 뭐 그렇게 온 거야. 그래서 눈을 못 봐, 눈을. 근데 4명이나 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짠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아이들 눈을 못 봤어?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춥다고 눈 온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추운 계절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니까 만나는 분들마다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고 말을 건네주셔서 제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더 따뜻함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라서 너무 행복합니다. 혹시 지난 여름에 제가 와서 설교할 때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물이었죠?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도 잘 기억 안 나는데 작년 여름에 걸 제가 잘못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깨달은 것이었어요. 기억나죠? 단순한 삶, 집중하는 삶, 감사하는 삶. 이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게 캄보디아에서 깨달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캄보디아라는 선교지의 특수한 환경이 있죠, 그죠? 특수한 환경이 있고 그 상황들이 제가 성경을 읽을 때나 일상의 삶을 살면서 어떤 경험하는 것들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그거를 제가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노트에다 이렇게 적어요. 그걸 기록해 놓고 그거를 되뇌이고 그런 습관이 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기록한 것 중에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좀 나누고 한번 생각해보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들은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면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의미를 부여할 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딸이 몇 명 있죠? 3명 있습니다. 여자아이들이라서 그런지 집에 인형들이 많아요. 인형들. 그래서 항상 침대 머리맡에
여러 종류의 인형들이 있어요. 뭐 동물 인형, 로봇 인형, 뭐 애니메이션 캐릭터 인형,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인형들이 있죠. 아빠인 저에게는 그 인형들이 거치장스러워요. 청소하는데도 불편하고 막 여기저기 놓여 있으면 그 정도는 안 된 걸 보면 막 짜증이 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우리 딸애들에게는 그 인형들이 굉장히 귀한 존재들이에요.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올 때 저하고 한 사람이 인형들을 다 버리자. 딱 2개씩만 골라라. 한 사람에. 나머지는 다 처분하고 간다. 짐도 많으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가족을 어떻게 버리냐고. 가족을 어떻게 버리네요. 결국 그래서 몇 개만 정리하고 그걸 그대로 다 캄보디아로 가져갔어요. 2017년 9월 어느 날 캄보디아로 온 지 6개월 정도 지난 때였어요. 그때 말도 잘 못하고 어디 갈 데도 없고 지리도 잘 모르니까 늘 집안에서만 있었죠. 막내 예준이가 제일 아끼는 인형 3개를 가지고 나와서 거실에서 착 논 다음에 이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뭐 밭도 먹이고 뭐 막 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걸어가다가 그 인형들을 못 보고 발로 차버렸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뭐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그 인형들을 닦으라면서 아프지, 다친 데 없니? 그래서 약 갖고 와가지고 약 발라주는 신용하고 그 인형을 그대로 이렇게 감싸고 안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사건은 거기서 멈추지가 않았어요. 인생사가 그렇듯이 불행한 일이 한번 닥치면 그냥 밀물이 밀려오지 한꺼번에 밀려오는 거 아시죠? 그 인형들을 다 치료해줘서 예준이가 이제 좀 안전한 그 이제 나무로 된 소파가 있거든요. 그 나무 소파에다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한 아내가 소파에 앉아버렸어요. 깔고 엉덩이로. 대단한 참사가 일어난 거죠. 불과 30분 전에 아빠인 제가 그걸 발로 찼는데 30분 후에 우리 안 사람이 더 심한 짓을 그거 인형들한테 한 거예요. 하필이면 그 참사의 순간을 우리 막내 예준이가 2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상황도 상상이 되시죠? 난리가 났어요. 울고불고 하면서 뭐 아빠 엄마는 자기 동생을 너무 막대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자기 동생이야, 인형이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저희 부부를 막 원망하는 거야. 그러면서 인형 3개를 안절부절 못하면서 2발로 이렇게 안아가지고 자기 방에 가가지고 가장 안전한 침대에다 이렇게 올려놓는 거죠. 저 아내는 그 상황이 웃음이 났지만 웃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서로 눈짓으로 너 왜 그랬어? 또 조심하지. 서로 막 이러면서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번에 걸쳐서 벌어진 이 참사를 제가 경험하면서 왜 이 참사를 대하는 아내와 나 그리고 우리 예준이의 마음이 다를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인형들에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아내와 나는 그것은 생명 없는 그냥 단지 인형일 뿐이에요. 그러나 인형에게 의미를 부여한 우리 막내딸 예준이에게는 인형들에게 그 인형들은 생명을 간직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내에게는 인형들이 청소에 방해가 되고 집을 정돈하지 못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준이에게는 그 인형들이 함께 살아가야 할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떤 대상에 내가 의미를 부여한다면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죠? 소중한 것이 되는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사랑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나와 관계가 없어. 하찮은 것이 돼. 무가치한 것이 되고 무관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그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나의 존재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김준수 씨의 꽃이라는 시 아시죠? 너무 유명한 시잖아요. 그게 꽃이라는 시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이름을 불러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름을 불러주는 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뭐가 됐다? 꽃이 된 거예요.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 예진이는 이 시를 몰라요. 그러나 인형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 지어진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 인형들을 자신의 소중한 존재로 사랑하는 가족으로 생명을 불어넣어 준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즉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의미를 부여하셔서 모든 사람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무엇을 하기를 바라셨어요? 구원받기를 받으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 같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 여자, 아이들, 병든 자, 죄인들에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콕 집어서 이들에게 의미를 부여해 줘요. 그래서 당신이 오신 목적을 내가 이 사람들 때문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병든 자에게 나음을, 여자들에게는 부활의 첫 소식을, 아이들은 천국의 백성임을 선포하셨죠. 죄인들에게는 용서를 선포하심으로 그들에게 의미를 자꾸만 부여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난한 자, 여자, 아이들, 병든 자들, 죄인들을 그 모두에게 의미를 부여했을 때 그들은 소중한 존재가 되었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고 그들은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야 할 존재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지금 캄보디아에서 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를 부여하는 훈련. 거기서 살면 짜증이 일어나는 일이 많이 있어요. 교통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한번 와보세요. 운전 사고 안 나면 감사한 거예요. 오락게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운전을 하면 역주행을 막 하거든요. 그러면 긴장해서 그걸 다 피하고 다녀야 돼. 그 집에 무사히 도착하면 저는 아직 살아있는 거야. 교통 질서 안 지켜. 볼 때마다 짜증나. 무질서, 부정부패, 지저분한 환경.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은지. 쓰레기를 쌓고 그 옆에서 밥 먹어요. 옆에서 오줌 싸고 똥 싸고 그 옆에서 밥 먹어. 속 터지죠. 저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그 모든 삶 속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 부조리, 그 불편한 것들, 그 짜증나는 것들, 그런 삶들이 다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되니까 나를 하여금 하나님이 무릎 꿇게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를 이끄시더라고요. 모든 캄보디아 사람들이 나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기 때문에 저에게 꽃으로 다가오게 됐고 그 사랑할 존재들을 자꾸만 내가 사랑해야지 결단하게 되고 그렇게 마음속에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훈련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까이에 의미를 부여할
사랑의 대상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한번 보세요, 옆 사람. 가족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내 삶의 자리 주변에 그들에게 여러분 의미를 부여해 보세요. 관심을 좀 가져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손잡아 주어야 할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 손을 잡아준다는 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강제로 잡으면 추행이지. 그러면 절대 안 되지. 근데 어느 사람이 힘들어할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연애 해보셨어요? 연애 안 해본 사람 말도 하지 마. 사랑을 시작하는 두 남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오늘부터 싸움 타다가 오늘부터 1일이야 하고 사귀었어. 어? 근데 이제 사귀기로 했는데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 손 한번 잡아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안 해보세요? 저는 해봤는데 제가 우리 안사람하고 대학 3학년 때 사귀고 나서 야, 이제부터 1일이다 딱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지하철을 타려고 에스컬레이터를 이렇게 쫙 같이 양쪽에 서서 내려가는데 제 마음에 손을 잡고 싶은 거예요. 근데 떨려서 못 잡겠는 거야. 그래서 설레는 마음을 막 용기를 내서 바꿔서 딱 서로 손을 잡는 순간, 여러분, 그것은 단지 손 잡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 이상의 의미를 두 사람은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손을 잡는 것은 그 사람을 내 삶에 초대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책임성을 은유로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싸운 사람이 용서의 마음으로 서로 손을 잡으면 그것은 뭐가 돼요? 관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운 아기가 총총 걸음을 걷다 막 넘어졌어요. 그때 아이의 손을 잡아주는 그 엄마의 손은요, 위대함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 위대한 엄마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내가 일어나서 걸음마 연습을 계속할 수 있는 거죠. 이렇듯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것은 사랑이고 관계 회복이고 새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겁니다. 가끔 손을 잡으면서 기싸움을 하고 계산하고 자존심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트럼프 외국 정상들 만날 때마다 막 힘든 자잖아요. 그래서 저는 손을 잡는 의미를 참 좋은 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큰딸 우리 주원이와 이제 손을 잡고 집에서 한 700m 정도 떨어진 시장을 가게 됐어요. 여권 사진을 찍으러 이제 가게 됐는데, 사실 손을 잡으려고 잡은 것이 아니라 걷다 보니까 그 주변 환경이 주원이하고 저하고 손을 잡고 걸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제가 사는 프놈펜은 낮이고 밤이고 걸어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스갯소리로 정말 프놈펜에서 다리로 걸어다니는 것은 관광객과 개뿐이다, 이렇게 얘기가 있어요. 그 정도로 모든 사람은 모터를 타고 다녀요. 모터는 오토바이를 말해요. 오토바이를 타고 자전거, 뚝뚝, 그리고 자동차를 다 타고 걸어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늘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딸아이가 이제 이렇게 가는데 인도가 따로 없잖아요. 인도가 따로 없으니까 모터, 자전거, 뚝뚝이 막 다니까 이렇게 피해 다니면서 하려고 서로 보호하면서 손을 잡고 가게 됐어요. 근데 손을 잡고 가는 동안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700m를 이렇게 걸어가는 동안. 먼저는 너무 오랜만에 딸의 아이의 손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많이 잡아줬는데 중학생이 되고 나서 손을 잡은 기억이 없는 거예요. 이 손을 이렇게 오랜만에 잡았다는 게 이상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벌써 중학생이 되어버려서 훌쩍 커버린 우리 주원이가 보이더라고요. 마냥 앤 줄 알았는데,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주원이가
이제 아빠의 손을 놓고 홀로 서기를 할 때가 다가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딸아이의 손을 잡을 시간도 없이 정신없이 보낸 그런 모든 시간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려 보니까 딸아이의 손을 잡는 것도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엄마들은 잘 잡을지 모르지만 아빠들은요, 딸아이의 손을 잡는 게 굉장히 어색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아빠인 저의 어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원이는 저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고 힘을 꼭 쥐어서 아빠의 저의 손을 잡으면서 걷고 있었습니다. 때론 제 옆으로 오토바이가 위험하게 탁 다가오면 저를 확 잡아 당겨주고, 그때 문득 지금 꼭 잡고 있는 이 딸아이의 손을 언젠가는 내가 잡고 싶어도 못 잡을 날이 올 때가 곧 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그 순간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지금부터 이 아이의 손을 주님이 좀 잡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성경을 찾아봤어요. 집에 가서 성경에 주님의 손을 잡은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아니, 주님께서 손 잡아준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잖아요. 그때 갑자기 풍랑이 확 일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무서워서 물에 빠져들어갔어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의 손을 딱 잡아주면서 믿음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죠. 그게 마태복음 14장에 나와요. 또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그의 손을 잡아주셨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그가 일어서더라고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누워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녀의 손을 잡아주셨고 그 즉시 일어나 예수님께 수종들더라.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또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면요, 넘어지거나 엎드러지지 않는 이유가 주님께서 나의 손을 꼭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맹이의 손을 딱 잡아주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그가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을 찾아보니까 주님의 손을 잡으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의 손을 잡으니까 병든자가 고침을 받고, 위기의 순간에도 안전하게 되고, 믿음 없는 자가 믿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누구의 손을 잡아줘야 돼요? 바로 내가 의미를 부여한 그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손잡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손잡을 때 관계가 회복되고요, 절망에 놓인 자가 소망의 삶을 바뀌게 되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손은 내가 의미를 부여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요, 또 한 손은 주님의 손을 잡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힘들지 않아요. 다 누군가의 손만 잡아주려고 그러면 내가 힘들어. 한 손은 어떤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한 손은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면 우리는 손잡는 그것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한 손은 주님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은 내가 의미를 부여한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제가 생각한 게 뭐였냐면, 소망을 품어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스가랴서에서 이제 1장부터 8장까지 쭉 읽다 보면요, 8가지 환상이 나와요. 이 환상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는 통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이 건축될 것이다, 이렇게 소망을 불어 넣어주세요.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스가랴 1장 16절 시작.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이야 건축 기술이 잘 발달돼서 다 건축하는 그 기계들이 첨단으로 막 이렇게 쓰여 있고 먹줄도 안 걸고 무슨 레이저 같은 걸로 쏴가지고 다 하잖아요. 그러나 그 옛날에는 건물을 건축할 때 먹줄은 꼭 필요한 건축 재료입니다. 예컨대 다듬지 않은 큰 나무를 대들보로 사용하고 싶을 때 톱이나 대패를 사용해서 잘 다듬어야 되잖아요. 그때 그냥 다듬으면 됩니까? 안 되죠. 먹줄을 튕기고 나서 그 먹줄대로 톱질을 하고 대패질을 했을 때 제대로 된 대들보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벽돌을 쌓을 때도 벽돌을 쌓기 원하는 그곳에 먹줄을 긋고 먹질을 띄워놓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게 벽돌을 잘 쌓아야 어떻게 됩니까? 벽돌이 똑바르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듯 건축에서 먹줄 사용은 대단히 중요한 건축 기술이에요. 먹줄을 잘 사용해야 설계 도면대로 건축을 잘 진행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스가랴 1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이 말씀 속에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한 의지로 말씀하신다면 아마도 그 먹줄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정확히 튕겨져서 예루살렘 위에 그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먹줄이 그어져서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는 스가랴의 환상은 그 말씀, 그 환상이 한치의 어긋남없이 성취되어 가요. 수룹바벨과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성전이 건축되잖아요.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에스라와 느헤미를 거쳐서 예루살렘 성벽이 탁 건축되잖아요. 저는 늘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품고 바탐방 에듀케이션 빌리지 땅에 하나님의 먹줄이 튕겨지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주 정확하게, 아주 똑바르게 하나님의 손으로 먹줄을 튕겨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을 위해 먹줄을 튕기시기처럼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세밀하게 튕겨주실 거예요. 그러면 먹줄이 그어지는 그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대들보를 세우고 벽돌을 쌓는 일을 해야 되겠죠. 벽돌 한 장 한 장에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열정과 하나님의 향한 사랑을 담아서 그것이 사명임을 알아서 정성스럽게 벽돌을 쌓고 대들보를 만들어 아름답게 세워 가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성벽을 이렇게 막 중수하는데 거기에 중수하는데 힘과 열정과 마음과 물질을 동원해서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제사장이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넘겨서 시작.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4절 3번 넘겨 4절 시작.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야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부세사벨의 손자 베레야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은 아무아무에게가 그 다음은 아무아무에게가 이처럼 그 다음은 누구 아무가의 이름이 3장에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세워질 바탐방 에듀케이션 빌리지가 여러 사람들이 협력하고 헌신하여 수많은 이름들이 머릿돌에 아름답게 기록되어지기를 저는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죠. 바라기는 그 다음은 바로 저입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런데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손을 잡아주는 것도 소망을 이루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얼마 전에 제가 에스라서를 읽었어요. 깨어 있어야 할 사람이 그리운 이 시대에 문득 에스라와 같은 지도자가 갑자기 그리워졌어요.
그래서 에스라를 읽으면서 에스라의 정신을 한번 배워보자. 여러분,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제가 만난 에스라는 율법에 능통한 자예요. 율법에 익숙한 자죠. 두 번째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에스라는 결단의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늘 함께했던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렇게 에스라는 능히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완수하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에스라 8장은요, 에스라와 함께 2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명단에 놀라운 것은 레위인이 없어요. 레위인이 없습니다. 8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한 사람도 없대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왜 2차 포로 귀환 때 레위인들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 에스라에서는 그 일을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진 않아요. 제가 쭉 읽어보니까. 그런데 그들이 겪었던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그 이유를 합리적으로 추론해서 생각해 볼 수 있더라고요. 그들이 고향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가 이제 1차로 BC 605년에 한 번 끌려가요. 그 다음에 2차로 BC 597년에 또 한 번 끌려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에스라와 함께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 시기가 몇 년도냐면 BC 한 458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한 140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난 후에 1차로 포로 귀환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70년이 또 지난 후에 오늘 본문 8장에서 에스라와 함께 2차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이에요. 쉽게 얘기해 보자면 지금 2차 포로 귀환으로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이 사람들은요, 바벨론에서 산 지 그러면 거의 그 조상 때부터 몇 년이 됐다라는 거예요. 140년 정도가 흐른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140년. 여러분, 140년이라는 시간은 그들이 바벨론 땅에 충분히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끌려가가지고. 그래서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이미 충분히 이제 그 땅 사람들이야. 그 땅 사람들. 그 나라에서 이제 자리 잡고 잘 살았던 사람들이라고요. 즉 바벨론에서 산 지 140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그들은 이미 바벨론의 문화, 언어, 어떤 관습, 거기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겠죠. 거기서 태어난 세대들이기에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전혀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약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1차로 70년 전에 간 거예요. 70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1차로 돌아간 약 5만 명의 사람들의 귀향 이야기를 그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또 70년 동안 들었겠죠. 갔는데 어떻게 살았더라. 여러분, 1차로 포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 레위인들이 몇 명까지 따라갔는지 아세요? 성경에 정확히 나와요. 성경에 341명이 따라갔다고 나와요. 레위인들이. 근데 오늘 2차에 따라간 백성들의 이름 명단에 레위인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 소식을 들은 거죠. 속된 말로 갔더니 개고생했더라.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충분히 자기는 잘 살고 있는데 누가 가기를 원하겠어요? 안 가죠. 그렇기 때문에 2차 귀환할 때는 한 사람의 레위인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나서기 시작해요. 에스라가 오늘 본문 8장 17절에서 1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리고 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시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을 20명을 데려오고. 아멘. 결국 나중에 38명의 레위인들이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을 찾아서 데리고 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18절만 다시 읽어볼까요? 여러분, 18절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위 아들들의 말리아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과 형제 18명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일에 참여한 레위인 38명을 찾을 수 있던 것은 쉽지 않았던 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감소 속에서만 그들을 찾을 수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레위인을 찾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 없이 만약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예배하는 일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1차 때 따라간 341명,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고 70년이 흘렀으니까 또 병들었을 거고 보충을 해야 되는데 보충할 사람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할까요? 맡은 자들이 한다 그랬어요, 성경에. 즉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죠. 시편 101편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되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 혼자 일하지 않으셔요. 늘 사람을 사용하시고 함께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무나 아니가 충성된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람. 오늘 본문의 에스라가 충성된 사람이죠.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2차로 이스라엘로 귀환한 사람들도 충성된 사람이죠. 나중에 합류한 레위인도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성된 사람만 있다고 하나님의 일이 완성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충성해 봤잖아요. 적어도 오후 예배까지 드려보는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충성된 사람이에요. 거기다 새벽까지 기도까지 나오는 사람들 더 충성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충성해 보셨잖아. 왕년에 충성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여러분, 충성만 한다고 하나님이 완성될까? 내가 죽어라고 충성하면 하나님의 일이 완성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충성하다 지치고, 충성하다 낭망하고요, 충성하다 삐지고, 충성하다 서운하고, 그러다 충성하다 시험 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에 손을 놓거나 여러분 교만해져서 불순종하는 사람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뺀질대는 사람이 삐는 거 봤어요? 교회 예배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 일하다가 뭐 그러는 사람 보셨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충성하다 삐져. 충성하다 시험 들어.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사람의 충성만으로는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그 충성 위에, 여러분들의 충성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즐겁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시험에 들지 않고 꾸준히 변함없이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늘 기도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날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충성 위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은혜가 있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첫 번째, 의미를 부여하면서 사세요. 그러면 사랑할 수 있어요. 옆 사람 보세요. 내가 의미를 부여할 사람들이에요. 네. 두 번째로는 내 주변에는 항상 손을 잡아 주어야 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들의 손을 좀 잡아주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세 번째는 소망을 품으세요. 그러면 기적의 다음 주인공은
여러분들이에요. 네 번째로,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선한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무관심 속에 외로워하면서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무관심하며 살아갑니다. 무관심으로 살아가니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그 누구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삶을 통해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따뜻한 손길을, 따뜻한 온기를 전하게 해주시고, 그 온기가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손은 주님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은 내가 의미를 부여한 그 사람의 손을 잡아 더불어 같이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며 다음 기적의 주인공이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한국에서, 캄보디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늘 겸손하여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